미국에 유학을 간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는 말들이 미국 교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교수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그들의 삶은 도무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들이 아주 외모도 멋있고 학벌도 아주 훌륭한데 여성들이 자꾸 사귀려고 해도 안 사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많고,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지성인이라든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이렇게 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악한 사람도 많고 타락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보다 보면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무슨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더기로 죽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만 결국은 자기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다 보면 그 정도를 많이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세상에서 동성애자들이 막 거리를 뛰쳐나와서 프레이드를 하고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고 싶지가 않은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들고 싶지가 않은데, 결국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할 수는 없을까? 세상이 저렇게 미쳐서 날뛰고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망할 필요가 없는데 안 망할 수는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안 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성애자들이 미쳐서 날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망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조건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무조건 동성애가 막 설치는 거 두려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마약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워낙 이 마약 상들이 은밀하게 마약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 한 사람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마약상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자기들과 똑같은 마약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체 다 검거되고 난 뒤에 보면 그 사람은 경찰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 요즘 미국이 테러하고 전쟁을 하는데, 워낙 이 테러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아이들, 여성들의 몸에 폭탄을 감고 막 터뜨리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중동 출신들 사람들 중에서 스파이를 뽑아가지고 똑같이 중동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면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들어온 무인 비행기로 폭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아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에 속한 스파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한꺼번에 재난이 일어날 때, 큰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쓰나미가 덮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만 딱 끄집어내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딱 끄집어내어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실까, 이런 의혹과 두려움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살려고 막 설치는데, 거기서 내 가족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찾아낸다 하더라도 가서 데리고 나오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치고 이러는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딱 찾아내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는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실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휩쓸려서 무더기로 죽어갈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딱 찾아내셔서 건져주실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고 우리가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어떤 대비를 해놓아야 되는가 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평소에 하나님에게 계속 부르짖는 이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군 정보원으로 뽑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이걸 주고받아야 됩니다. 통신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정보원이라고 하면서, 미군 정보원이라고 하면서 수년 동안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은 배신했구나, 이 사람은 넘어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연락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전을 치면서 내가 지금 적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면 이건 분명히 함정일 것이고, 이건 우리를 속이는 걸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매일 보고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전혀 안 읽고, 성경을 몇 년 동안 안 읽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하긴 하죠. 식사 기도할 때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혀 하나님에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기도 전혀 안 하다가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안 들어주신다면, 너 그동안 날 배반하고 너 세상에 붙어서 살다가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중 간첩 아니냐, 너 못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고, 항상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려움에 도매금으로 휩쓸려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나의 상황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금 장애를 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르짖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마음속에 물론 믿음이 있지만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면서 주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반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석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서 맹수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 반석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또 큰 파도가 덮치고 막 밀물이 밀려올 때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반석이 붙어있는, 땅에 붙어있는 고정된 반석이 아니고 움직이는 반석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반석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다니는 반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하나님의 반석이 나와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일사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면 이 반석이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하면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 반석이 참 움직이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서 찾아와 주시는데, 이 반석은 움직이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는 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을까요? 귀가 붙어 있습니다. 귀가. 반석에 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이 사람 인식을 굉장히 잘해요. 늘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거 잘 알아듣습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구나. 근데 생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잡음이구나 이러면서 귀가 닫히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바위에 붙어 있는 귀를 항상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열어놓도록. 그래서 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 기도를 중단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 기도하면 다쳐버리면 이 귀가 잘 안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반석에 붙어 있는 귀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반석에 귀가 딱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불쌍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위 중에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귀에. 그 귀에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이 반석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귀가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귀를 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여는 데 있고, 반석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는 데 있고, 만약에 교만해서 귀가 닫힌다면 아무리 멋진 기도, 아무리 막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 동화책에 보면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둑들이 이제 바위 굴 안에 보물을 잔뜩 숨겨놓고 바위를 이제 닫았는데, 그 암호가 열려라 참깨입니다. 열려라 참깨. 근데 이 알리바바의 형은 탐심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거기 있는 그 검 이런 걸 주워 담는다고 암호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 참깨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세심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려라 고양이, 열려라 들깨, 예양이 뭐 열려라 들기름 뭐 아무리 해도 그 바위는 열리지 않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 안에 모든 보물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기도가 응답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 바위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쉽게 성공을 하는데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거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열려라 들기름, 열려라 참기름, 열려라 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하나님의 반석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고 파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반석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오늘 교인들은 뭘 듣고 싶어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오늘 내 아픔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요. 아무리 거기 참기름 바르고 들기름을 바르고 거기 뭐 아무리 올리브 기름을 발라도 열리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반석, 귀를 여는 법, 반석의 귀를 여는 법, 하나님의 귀를 여는 법. 교회는 이 귀를 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를 닫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리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멋진 거 하나님 듣지를 않습니다. 왜 잡음이 오늘 이 라디오가 왜 이렇게 잡음이 심한가? 들리지를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살아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귀가 딱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떳떳해집니다. 가슴이 떳떳해지고, 가슴이 떳떳해지고요. 기도가 막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죄가 꽉 차이지 않습니까? 죄가 꽉 차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 생전 기도 안 하다가 급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잡음으로 들리면 이제 절단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잡음이 들리나? 이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미 늦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반석의 귀가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가 닫히지 않도록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핵심을 압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백화점에 계십니까? 커피숍에 계십니까? 대학 캠퍼스 도서관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구질구질한 사람들이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 백성들의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알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겉모습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무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에 물을 부을 때 밑이 깨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깨어진 곳 없이 온전하면 물을 부으면 점점 올라오게 되고 나중에는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은 똑똑하지만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잘 뭉쳐진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하고 뭉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교만한 콧대가 꺾이면서 서로가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제일 똑똑해야 되고 그렇지 남이 나보다 더 잘나야 남이 나보다 낫고 내가 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절대로 이 말씀의 역사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말씀의 역사 안 돼요. 그럼 대학교 가보면 알지만 교수들 하나 안 돼. 절대 하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잘났고 똑똑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막 퍼부어지고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참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말씀이 막 이렇게 퍼부어지면 올라오게 됩니다. 차서 올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막 넘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 또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시시하다. 교회는 시시하고 어디 막 특별한 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성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지성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어디 가서 막 혼자 막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잡혀갑니다. 소나무 뽑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굉장히 참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면 가난하고 참 학벌도 좋지도 못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모인 그 사람이 있는 고기를 지성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믿습니다. 오늘 제일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게 뭡니까? 교회를 믿기 어렵고 목사를 믿기 어렵습니다. 목사를.
목사를 제일 안 믿습니다. 제일 믿어야 될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를 제일 안 믿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의 목사를 믿습니다. 목사를 믿어요. 끈끈하게 아주 끈끈하게 믿으면서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면 바로 그들 가운데 말씀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남으려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돈 있고 절대로 차별하면 성전이 안 돼요. 그건 성전을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깨트리는 게 되는 거예요. 돈, 외모, 뭐 이런 학벌 이런 걸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성전은 깨어집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가 되고 신뢰가 생길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를 하세요. 속삭이는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다. 무슨 병, 어떤 기도든지 응답이 됩니다. 오늘 여기 크게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서 다 악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참으로 교양이 있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말씀할 수 없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제가 몸이 아플 때 말이죠, 기도할 수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기도할 수 없었다면 막 신경질 엄청 내면서 식구들 들들 볶으면서 생각만 해도 정말 참 끔찍하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할 줄 모릅니다. 기도란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 하는 것이나 직장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끄는 길입니다. 여성들도 술 마셔요. 왜냐하면 다 술 마시라고 하니까요. 다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야생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으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구체적인 반석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뭐 돈이나 지식, 나부랑이 같은 것들, 그걸 잘 액세서리만 잔뜩 가졌지 반석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석을 가지지 못. 사람도 나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반석에 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양으로 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제일 원하는 것이 이리 같은 본성, 양으로 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나눌 거라고 그랬습니다. 염소의 죄가 뭡니까? 염소의 죄입니다. 염소의 죄는 염소가 죄인 겁니다. 양으로 변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양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치있게 생각하십니까? 양입니다. 양으로 변한 사람들. 우리 눈에는 목자가 보이지 않고 맹수들만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세요. 무엇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맹수와 양을 구별하고 계시고 야생동물과 양을 구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은혜스러운 비유가 뭔가 하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간 것입니다. 목자가. 그거를 보면 우리가 그 비유를 보면 그 길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놓고 목자는 찾아가서 결국은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구별을 했거든요. 내 것이거든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포기를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포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산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든지 주종 기업이 있습니다. 주종 기업. 삼성전자 하면 평면 텔레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역시 주종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합니다. 롯데는 제일 중요한 게 롯데 과자인 줄 알았더니 호텔입니다. 호텔이 주종입니다. 롯데 과자가 제일, 어린이들은 롯데 과자 이러겠지만 주종 산업은 과자가 아니고 호텔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주종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동안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동안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독사에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정말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약간 깨물어 주었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깨물어 줬다는데 죽습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잔치집 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돼지의 운명입니다. 돼지의 운명. 5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이 지구는 물이 가득, 물로 꽉 찬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땅이 솟아오르게 해서 거기서 육지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 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영원히 남습니다. 돈 없어집니다. 집 없어집니다. 문화가 없어집니다. 학문도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들, 사랑의 행위들, 다시는 건설되지 않을 겁니다. 지구는 다시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파괴되고 다시 지구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앞으로 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학벌과 명예는 없어집니다. 믿음이 결국 남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 같고 무식하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세계는 액티브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깨끗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미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보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집니까?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설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곤충학자들이 이 바퀴벌레에 대해서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이제 껍질이 단단한데 위에서 무거운 거로 눌려도 껍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렇게 딱 접혀지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몸무게 몇 배 되는, 한 몇십 배 되는 거로 눌려도 바퀴벌레는 몸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채로 때려도 바퀴벌레는 안 죽습니다. 파리채는 파리만 죽입니다. 바퀴벌레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때려도 착
이렇게 스프링처럼 착 이렇게 또 복원이 돼버립니다. 납작한데도 싹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탁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에 깔려도 이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은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바퀴벌레에게 배워가지고 지진이 난 곳에 그 로봇을 넣으면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도 착 이렇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퀴벌레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바퀴벌레에게 이제 배운 겁니다. 바퀴벌레 선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퀴벌레 선생, 바퀴벌레에게 배운 거예요. 이거를 지진에서. 그래서 이 로봇가 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살아있는 걸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이나 말벌이 날다가 기둥에 탁 부딪히는데 날개가 부서지지가 않아요. 원상이 탁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그런 물체가 있는데 이게 휘어가지고 회복이 되도록 벌이나 말벌을 그런 식으로만 날개가 우리 헬기 같으면 탁 부딪히면 깨지지 않습니까? 추락을 하는데 말이나 말벌이나 벌은 추락하지 않고 탁 펴지면서 똑같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말벌이나 바퀴벌레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퀴벌레보다 못하고 말벌보다 못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너무 크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시겠는가? 근데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됩니다. 저도 자꾸 응답이 돼요. 제가 처음에 교인들이 아플 때 막 그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의심이 돼요. 내가 기도해 주긴 하지만 병이 나을까? 나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 주면서 교인은 막 아멘 아멘 이러는데 저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내 같은 얼마나 목사가 많은데 그 중에 김서택, 사택도 아니고 기도 들어주실까? 들어주세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돼요. 많이 돼요. 그래서 신기해요. 기도 응답 받고는 첫 번째는 신기하고 두 번째는 홀랑 잊어버리고 세 번째는 원래로 돌아가 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응답되고 나서는 홀랑 또 잊어먹어버려요.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의심이 많습니다. 약하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이해를 해 주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걸 이제 한두 번 겪고 나면 막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그러다가 금방 또 잊어먹어버리지만 찬송이 막 나와요.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 해결되기를 원해. 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완전한 건 내버려 두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그게 무슨 말일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 강해진다고 해서 강해지고 담대한다고 해서 담대해질까?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딪혀라, 부딪혀라, 현실에 부딪혀봐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까요? 자꾸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막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하여 겁을 집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세요. 가면서 부딪히세요.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요즘 사람들 보면 자꾸 숟가락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왜 자꾸 숟가락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고. 지금 무한한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반석인데, 귀가 달린 반석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못났으면 숟가락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옛날에 보면 연탄술에 이렇게 끌고 막 언덕에 올라가려고 하면,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기가 언덕인데요, 연탄 끌고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끌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면 막 가집니다. 보면 뒤에서 중학생들이 막 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밀어주십니다. 하나님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안 되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강한 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되면 쇠몽둥이를 가지고 때립니다. 쇠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깨갱깨갱 하면서 도망가고, 목을 확 뒤로 휘어치기 때문에 뒤로 나가서 자빠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요새가 또 어떤 요새입니까?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반석도 움직이는 반석이고 하나님의 요새도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너무 악하고, 우리 사회 안에 동성애가 만연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종교적으로 안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티가 좀 지식이 있다, 좀 지식이 있다, 똑똑하다 그러면 그렇게 안티가 많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핵폭탄이 터져도 반석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반석이 핵무기를 부숴버립니다. 이 반석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있는데 최고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 정말 복받은 여자들입니다. 복받은 여자들. 우리 여기 있는 청녀들 정말 복받은 인간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심판도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난도 악한 자와 함께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래서 부르짖는 걸 중단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무기가 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함께 휩쓸려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구별했듯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가슴을 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